동안 거짓말 찾기라는 게임을 한다고 해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동영상, 영화를 볼 때 거짓말을 찾아내는 건데요. 이 거짓말은 잘못된 개념을 찾아서 그게 왜 잘못인지 말을 하고 이걸 찾아내면 딸이 아빠한테서 1달러를 받는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딸의 이름이 더치예요. 홀랜드인데요. 그 별명을 더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딸 더치는요, 이 미디어가 말하는 거짓말을 매우 잘 찾아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더치가 신나게 계단을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거짓말을 또 찾아냈으니까 1달러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무슨 거짓말을 찾아냈니? 물어보니까 이 더치가 자기가 유니콘 인형의 광고를 보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니까 나한테 1달러를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왜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타락했거든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래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저자는요, 이날 딸이 한 말을 단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억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이제 신촌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곳,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바로 회개였어요. 우리는 회개를 떠올리면요, 이내 회개 기도를 떠올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누구를 욕했고 오늘 게을렀고 나태했고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내 죄를 아뢰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물론 이게 완벽하게 잘못됐다거나 틀리다는 게 아니라요. 회개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무릎 꿇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겠지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사실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성이요. 회개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를 기깔나게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오늘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걸 회개하는 거고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고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개는 무릎을 꿇고 내 회고를 돌려서 죄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께로 나의 삶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섬길 때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요, 이러한 잘못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기도를 쉽게 가르치려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두 번째로는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지금의 저라면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 짜증내고 거짓말했어?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이렇게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죄로 인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소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더 친하게 지내주세요. 하나님 나랑 더 사랑하면서 지내요. 라는 의미로 회개를 가르칠 걸이라는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마음을 돌이킨 온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어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51편 위에 뭐라고 써여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최근까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쭉 들어오셨을 테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다윗은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여유롭게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술로 권하고 말로 권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지금 저기 전쟁에서 내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내 아내와 잠을 잡니까? 내가 집에 가서 만찬을 즐기겠습니까? 라며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과 집 밖에서 잠을 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앞세워서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7절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시편 51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가 사실 너무 길고 내용이 너무너무 깊어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입니다. 우리 51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저지른 그 간음죄나 살인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점을 시사하는데요. 비록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깨달았지만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상세한 죄를 나열하지 않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 시편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는 하나님과 화자 단 두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지은 죄를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 쭉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1절과 3절을 통해서요. 다윗은 여기서 내 죄악, 내 죄, 내 죄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이제 히브리어를 제대로 보면 저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죄라는 뜻은, 내 죄라는 히브리어어는 굽다, 비틀다. 죄과는 관역이나 목표에 못 미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죄악, 죄과는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모든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반항했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죄가, 내가 지은 간음과 살인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고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정말 작게 만들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죄가 얼마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스스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이제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굉장히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요. 이전까지는, 바로 앞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를 올려드렸다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사실 밧세바를 범할 때 그녀를 이용해서 하룻밤을 즐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진짜 실체는요,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 부정하고 죄를 즐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겉으로 죄짓지 않는 척을 참 잘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간음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는 살인죄, 상대방을 속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는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이고 이 마음이 가장 문제인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짓는 죄는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관성대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려고 하고,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겨내지 못해서 같은 자리에서 늘 넘어지고,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보여주는 결과보다 행동보다 진짜 문제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교정되더라도 착한 척 하더라도 죄짓지 않는 척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는 우리에게는 진실함도 없고 죄악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굳건하고 요동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향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은 절대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만 우리 마음에 창조될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10절에서 사용된 창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였던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윗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말씀을 어기기만 하고 불순종하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마음의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치러지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제사에는 반드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거칠에만 화려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종교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리 말을 잘 듣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심령이고 깨어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공경을 만나서 낙담하고 관계가 깨져서 방황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 받으신대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부서진 심령이고 깨어진 마음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요,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살아있고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맡겨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적용은요. 바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한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독서법에 관련된 강의 영상을 하나 보다가요. 정말 그냥 새롭게 인사이트를 얻게 됐는데요. 강의하시는 분께서 이제 막 책을 읽다가 소제목에 해당하는 글을 보고 잠시 1, 2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되게 많이 들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생각하지 않고 후루룩 읽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쉼없이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손쉽게 접근하는 미디어 속에서 내가 어쩌면 생각하는 걸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살피고 있는지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나에게로만 향하고 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회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삶의 한가운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나의 치부를 보는 것이 너무 두렵고요. 내 과거를 혹시 훑으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떠올리면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두렵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대충 사소한 것들,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거, 그리고 돈을 함부로 썼던 거나 그런 뚜렷이 잘못한 것들만 고백하면 되는데 나를 살피고 성찰하는 건 생각보다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만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직한 영,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즐거움을 창조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다윗은 아까 말했듯이 죄, 죄악, 죄가라는 온갖 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인간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로운 사랑과 끝없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존 버년의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높이 치솟아 오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슬픔도 깊어집니다.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한 슬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런 가치도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죄를 붙들고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며 아둥바둥 뒹굴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그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끝없는 성실하심을 구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과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은 오직 내가 아닌 나의 밖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서 우슬초는요, 구약의 레위기에서 부정함을 없애는 데 사용된 약초예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져서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게 하는 데도 쓰여졌고요. 무엇보다도 6월절에 그 문 인방에 네모난 문 인방에 피를 뿌릴 때도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슬초의 핏뿌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 기도를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희생제물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회개는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끝없는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날리시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발가벗겨진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가 숨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